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누가 땅을 차지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절로 되어진 시로 마치 잠언과 같은 시입니다. 잠언과 같이 여러 경구들로 그래서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체 40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마찬가지로 3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제1년에 해당하는 것이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을 제1년으로 보고 행악자들을 불평도 시기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26절까지 이것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40절까지를 이제 3년으로 보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는 종말론적인 시입니다. 여기서는 악인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것을 이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반드시 의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끊어질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또 마침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보면 일정 부분은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을 볼 때는 종말론적으로 보아야 한다. 종말론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형통, 심지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악한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악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것이 반드시 회개되고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이 시를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제1년에 보면 1절과 2절은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엄청나게 큰 악,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악을 행할 때죠. 악을 행할 때.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또 부당하게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줘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하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불평하지 마라 그럽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마라. 시기하는 게 뭡니까? 배 아파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민하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온갖 편법이나 불법, 이런 부당한 것으로 이 세상에 어떤 재리를 취하는 사람들이겠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불의한 자들이죠. 그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그렇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풀과 같이 그렇게 속히 배임을 당하고 정말 푸른 채소같이 그렇게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던가요? 아니잖아요. 승승장구하고 대를 이어서 부를 상속받고 말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말입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법이라는 게 원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때 이 시는 종말론적인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히 배임당한다, 채소같이 쇠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후에 있게 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간을 순식간이라고 얘기한 거죠. 아주 빨리 지나간다, 인생이. 근데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악을 행한 것과 불의를 행한 것들 때문에 배임당하고 이렇게 말라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지옥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법과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까?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버티면 되거든요. 버티면 되거든요. 또 온갖 속임과 거짓으로 말입니다.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죠. 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평할 것도 아니고 시기할 것도 아니다. 왜냐? 그들 앞에 닥쳐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겪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고 또 그들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그 고통, 그것은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이 되죠. 3절에 그래서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말은 그렇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계속 부당하게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요. 이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보상과 그게 아닙니다. 그의 성실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보상 열매인데 그것은 무엇에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속된 그 나라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로 삼아야 한다. 이 세상의 무엇을 열매로 삼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런 악행하는 자들과 불의 행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주저없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루시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부활이죠. 부활시켜주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리고 말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시험을 거치지 않고 부활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할 말 많고 말이죠.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요? 이 세상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악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미덕인 세상입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말이죠. 두려운 것도 없는, 그래서 오히려 미워하고 다른 이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이게 불법으로 말입니다. 의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다. 이 자기 길이 뭡니까? 나의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에 막힘이 없을 거다. 그것을 막을 수 없죠. 방해할 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현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왜요? 우리의 길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들의 그 길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이것은 1절에 있는 것의 반복이죠.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억울하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낙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삶이 괴롭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멸망하는 지옥을 향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에도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7절과 8절의 내용들, 그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끊어지는 것과 땅을 차지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소망에서 끊어지는 것이겠고요. 이 끊어지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거야. 이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가치관들, 자기의 잘못된 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겁니다. 하나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길이겠고 마음의 소원이겠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겠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고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까요? 네, 이 세상 땅은 그들이 차지하죠. 근데요, 이 세상 땅은 멸망할 땅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고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리라도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차지한 땅이겠죠. 없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 것을, 그래서 3절에서 7절 상반절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의 멸망과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자들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연으로 가서 이제 2연에서 명백한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오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 의인의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복, 이렇게 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또 악인과 의인을 또 동시에 대조하는 이렇게 두 번에 걸친 대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려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과 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악인은 유리하고 의인은 불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요, 불법과 악을 저지를 거거든요. 근데 의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규칙을 지키고 경기에 임할 것이고, 악인은 규칙을 어기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기만 놓고 보면 누가 이롭습니까? 절대적으로 악인이 이롭죠.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께서 그를 비우시려니 그 경기가 끝나는 날이 와요. 인생이 끝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의 날이 다가옴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이 세상만을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불법과 이런 악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종말을 믿지 않고 그걸 믿을까요? 그렇게 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늘 양심적이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고등 종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악인들은 그렇게 폭력을 저지르고 칼을 빼고 14절에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게 뭡니까?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독단적으로 또 착취하고 박해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러분, 사는 동안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끝까지 정말 악랄하게 살다가 악랄하게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후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 앞에서 뭐가 붙겠어요? 16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렇게 되겠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언제 나요? 내세에,
종말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인의 팔은 반드시 부러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묵상하며 장차 있을 심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악을 쫓게 되어 있고 죄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종말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또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예, 이제 사는 동안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19절에서는 환난 때의 심판이겠죠. 또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왜냐? 20절과 20절에서 이유를 또 밝히는데, 왜냐하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지금 지옥에서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차이점이죠. 또 왜냐? 22절은 왜냐 그럽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왜 어떤 사람들은 꾸고 갚지 않고 왜 어떤 사람들은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고 말이죠.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22절에서 왜냐하면 밝히는 거예요. 주의 복을 받을 자들, 복을 받을 자들이 뭐겠습니까? 받을 자들은 줘요. 받을 자들은 줍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자들은 받아요.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을 자,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갚을 줄 모르는 사람들, 주는 것은 고사하고 갚을 줄도 모르는 자들, 이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동전 한 입까지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왜냐하면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악한 길을 갔던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종말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손들은, 그러면 그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종말에 누리겠습니다만, 근데 그 현세적으로 그 복을 누가 누린다? 그의 자손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신앙을 따라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현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현재에서 못 누린 거, 갑절로 종말에 사후에 누리게 된다. 또 현재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그것을 너의 자손들이 누리게 된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현재적으로 열매 맺지 않고 현재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지 못한다 한들 그것이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후대에. 마지막 3년에서 27절에서 40절에 걸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니. 이제 3절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악하게 좀
살고 싶은 마음, 또 악하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핑계,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라. 이건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악인과 의인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의롭게 의로운 길을 가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악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3년에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악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가볍고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래도 되지 않는가? 이 정도는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완전한 성결,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개신교 가운데 이제 성결 교단이 있는데, 성결 교단이 그 교단 이름이 성결인 것처럼, 완전 성결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결 교단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요, 그렇게 모든 악을 버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절대적인 상태, 의에 이르는 상태에 부합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에 반대되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성경에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복을 받는다, 영원한 기업,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8절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실현해 가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 그것이 잘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보호받는다. 영원히 보호받는다. 하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천년왕국을 가르친다고요. 천년왕국은 뭡니까? 온 우주, 온 세상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부리면서 호령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에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통치행위입니다. 천사를 부리면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통치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악인들이 이게 의인들을 이렇게 살해할 기회를 찾아요. 이건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그런 계획들이 의로운 길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악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의로운 생각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27절에서는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고 3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들이 끊어질 때 너는 똑똑히 보리라.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을 바라봐요. 그걸 본다고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현세에서의 특세와 번영,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정말 지옥에서 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시간적으로 동시에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영화 뒤에 가려져 있는 종말의 비참과 그 참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죠. 영원한 평안이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환경과 존재의 완전한 상태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이죠.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 지옥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승승장구했던 그 모든 범죄자들이 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악인의 미래는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악인들에게 있는 그 악이 악인들에게서 끊어져야 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를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대동소이한 말씀이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예수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니 그가 우리들을 시험에서 넘어가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악인들의 그런 핍박과 모욕과 저주를 받을지라도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현재적으로도 반드시 도우십니다. 현재적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절망과 절대적인 결핍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적으로 이러저러한 불편과 어려움과 시련들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땅을 차지할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할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을, 또 그들의 박해나 그들의 부당한 이런 악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욱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더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도를 바라고 지키면 반드시 땅을 차지하고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창조하는 일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이 아니요 오히려 육체의 생명, 육체의 수명이 다한 그 이후에 더욱 길고 더 큰 가치가 있는 인생이 계속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속히 지나가는 이 인생의 즐거움과 영화 때문에 그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영원한 고통을 대가로 하여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취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굳건히 하시며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